자, 우리 한번 2m 떨어져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또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럽시다. 네, 아멘.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없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을 필요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태풍이 한번 오면 이게 강력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휩쓸어 버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의 초입에 이 태풍이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이 태풍이 오는 시즌이 조금 늦춰진 거죠. 그런데 이것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해가 됩니다. 이제 곡식이 한참 연글어가고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있어서 태풍만큼 원수 같은 존재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태풍은 인간에게 유익한 점도 있어요. 태풍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게 균형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이 태풍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뭄이 너무 심한 지역, 물이 너무 부족한 지역에는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 비구름을 몰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비를 퍼부어 주기 때문에 어떤 물의 해가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물 부족 현상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해수면을 뒤집고 순환을 시켜줌으로써 적조를 없애준답니다. 그리고 플랑크톤을 끌어올려가지고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준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유익한 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태풍이라고 하는 존재가 꼭 이게 나쁜 것만도 아니고 때로는 태풍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태풍은 필요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셧다운 됐어요. 패닉 상태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통화를 해보고 연락을 취해보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이 생계가 위협을 받을 만큼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국가 간의 장벽이 얼마나 지금 단단하게 견고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못 오게 하잖아요. 서로 못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이 안 되는 겁니다. 공장을 가동을 못하니까 부자재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지금 자동차 공장도 다 셧다운 상태. 세계 경제가 지금 완전히 대공황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대재앙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미국, 중국, 유럽, 대한민국, 대기권 공기 질이 좋아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 공장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날라와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미세먼지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봄이 되면은 황사도 날라오죠. 거기다가 미세먼지가 북풍을 타고 날라와가지고 아주 그냥 온 나라를 미세먼지로 아주 고통받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황사도 막 많이 와이되고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막 극도의 기성을 부릴 시즌이 왔는데 지금 대기가 아주 맑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경제 성장의 욕망으로
그동안 인류가 저질러 왔던 환경 파괴 그리고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스스로 자멸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협력 방안을 위해 모색해야 됩니다. 보다 더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만약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도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하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잃는 것이 있으면 항상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얻는 것에 비해서 잃는 것이 너무 많다면 그것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19는 지금 대재앙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이에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일을 다 마치고 내려왔더니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웅성웅성거리고 무리를 지어서 한때가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그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없는데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아이고야 잘됐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막 달려간 거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대체 저 사람들하고 뭘 가지고 저렇게 변론을 하고 있었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이 대답할 여유도 주지 않고 한 남자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제 아들 녀석이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봉어리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이 아이에게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애가 쓰러지고 거품을 일으키고 애가 파리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아이가 물과 불을 수도 없이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한 영혼을 이렇게 파괴해버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구실을 했겠습니까? 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한 번씩 뒤집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애가 그냥 개고픔을 일으키게 만들고 눈이 돌아가고 애가 파리해지고 한 번씩 그런 발작이 일어나고 나면은 거의 한 몇 날 며칠 동안은 신음하면서 못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더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내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자기 아이를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무능하더이다. 못 고치더이다. 주님, 당신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것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어찌 너희는 지금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탄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아비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귀신에게 명하여 귀신을 아이에게서 내쫓아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은요, 오늘 제자들에게는요 평생에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러 내보내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서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여러 마을로 흩어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웬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가서 가는 동네마다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온갖 각색 병자들 병도 고쳤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겁니다. 이전에는, 얼마 전에는 엊그저께만 해도 그와 같은 권능을 나타냈던 제자들이 오늘은 실패한 겁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곧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들은 지금 들떠 있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지금 순환을 이야기하시고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예 들을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의 꿈, 이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헛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명성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이 무능한 제자들이 예수님 명성 다 갉아먹고 거기다가 서기관들에게 조롱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 사건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필요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현재의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전에 성공했었던 경험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성공했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마 외쳤을 거예요. 야, 이 귀신아, 이 벙어리 귀신아, 말 못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근데 문제는 안 나와.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니나 나가라. 이건 뭐 제 상상입니다. 니나 나가라 뭐 그랬겠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야, 니까지 게 뭔데 날 보고 나가라 그래? 그때 여러분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만약에 상남교회 담임 목사님 이창교 목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나사렛 예수는 알겠는데 너는 뭐야? 네 뭔데 날 보고 나가라 그래? 그리고는 귀신이 안 나가면은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그것 가지고 그 귀신 나부랭이 하나 두고 내쫓지 못한다고 하면은 교인들이 볼 때에도 그 목사가 얼마나 무능하게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에게서 고발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지금 눈을 부라리고 찾고 있는 그 서기관들까지 거기에 지금 다 모여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그런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된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잖아요.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내가 너희를 더 참아야 되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지난번 전도 여행 때의 성공 경험, 성공 테크닉 여러분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목회적인 경험이나 어떤 목회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요 그건 100% 실패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걸 해봤는데 그때 성공했어. 그러니까 그때 그런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 성공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번에도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회는요 경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공했다고 오늘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이 제자들의 한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전에 경험했으니까, 이전에 성공했으니까 뭐 이번에도 당연히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하시고 또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근데 저녁 시간에 제자들 먼저 보내놓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 사역을 하루하루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하루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찾아올 텐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전의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면 안 된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과거에 전도하러 다닐 때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때 자기들이 가진 능력으로 내쫓은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쫓은 겁니다. 그게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귀신을 한번 내쫓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권능,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영성을 갖고 한 거지. 그날 이후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날 이후로 말씀 생활도 안 하고, 그날 이후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세상 욕망만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늘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언제 자기 영성을 쌓을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얼굴을 바꿉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났어요. 이 마가복음에만 보더라도 뭐 수도 없이 만납니다. 가는 동네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 동네가 없어 보면. 근데 참 재밌는 게 똑같은 귀신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똑같은 귀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귀신이 다 달라. 귀신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인생들을 망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시시각각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냥 예전에 내가 믿었던 방식, 예전에 내가 기도했었던 거, 예전에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겼던 거,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과거의 영광, 과거의 경험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귀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데 시시각각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해가지고 세상을 파괴하고 있고 아주 영혼들을 파괴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에 얼마나 기도를, 옛날에는 뭐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는데, 그 옛날에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은 게 그게 지금 오늘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은 내가 기도 생활 안 해. 지금 내가 금식도 안 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하게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 근데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과연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은 철저히 준비하고 상대방은 칼을 갈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무딘 칼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느냐고요. 그 무딘 방패를 갖고 싸울 수 있겠느냐 말이죠.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는 나가지 않는다. 내보낼 수 없다. 어떤 사본에는 보면은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금식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기도와 금식.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난 힘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나는 무능해. 그렇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나에게 답을 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게 기도죠. 금식은 뭡니까? 사람이 곡기를 먹어야 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곡기를 끊어요. 그 곡기를 끊으면 사람이 힘이 없잖아.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내가 스스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고 당신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기도와 금식이에요. 결국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는 것, 전적인 신뢰죠. 이와 같은 절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하지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을 옮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없으면, 너희 무엇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겨자씨만한 믿음 갖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셨어요. 아멘. 그 믿음 주셨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게으르고 미련하고 내가 세상 일 바빠가지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성을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레바퀴의 생활을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면 이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 이 믿음이 그저 구원만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아멘입니까? 적어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줄 수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테크닉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교회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파워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면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절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 제자들의 믿음보다 나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아니, 뭐 우리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저도 참 부끄럽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제자들이 당했던 이런 봉변을 우리는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무능해서는 안 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는구나.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고. 그때 교회도요 요즘 힘이 없어요. 교회도요 예전하고 달라져 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해요. 알아서 해보세요. 그리고 돌려보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오늘 이 밤에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대화 중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당신 하실 수 있거들랑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란 없는 거야. 그러자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아니,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이전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전에 내가 어떤 영광을 누렸느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요, 지금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부족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 우리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금식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힘과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언제까지 참을 것이냐, 이건요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때가 다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그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순환 예고를요, 이 사건이 있은 바로 이후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순환당할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두 번째 또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니까,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아예 듣고 싶지도 않은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와 얘기할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지, 내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 뭐예요?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내 얘기만 해. 우리가 그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평행선이라고 얘기해요. 평행선. 상대방 얘기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 그 왜? 상대방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왜? 어차피 들어봐야 내가 듣기 싫은 얘기 내가 분명히 들을 걸 아니까.
오늘 지금 딱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자들하고 긴 시간 아무리 같이 있어 봐야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어. 이게 들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쩌다가 주님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다가 주님이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예수님 제자들도 이거 뭐 못 고치더이다. 뭐 제자들 보니까 무능에 빠졌어. 그런데 뭐 그런 제자들의 스승이 뭐 오죽하겠어.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칼 던지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상실했을까요?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믿음을 다 상실했을까요? 제자들 때문이죠. 제자들 때문 아닙니까? 그 무능한 제자들의 무능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모욕을 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교회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믿음이 아니면 그 능력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바로 기도와 금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이 제자들은요 밀려오는 피곤과 잠을 이겨내지 못해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성이 부족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이 부족해. 왜 이렇게 영성이 부족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 지금 인류를 구원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순환을 이야기해 주고 부활을 이야기해 주는데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이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이제 여러분 9장 후반절로 넘어가고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워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왜 다투고 싸우냐? 그랬더니 잠잠해요. 왜?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해. 잠잠했다 그랬어요. 왜 다퉜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새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이 되면 누가 그 좌우편에 설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불법 청탁이나 하고 자기들끼리 누가 큰 자냐 그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3년이 지금 이제 다 되어가고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 됐으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사람들은 점점점 더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정치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품에다가 품고 다니다가 칼을 꺼내가지고 칼을 갖고 막 휘젓다가 결국 말고의 귀를 갖다가 잘라버렸잖아. 이게 영적인 사람이 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이 하는 모습이 아니죠.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이 어디서 영성이 나오겠습니까? 대체 무슨 영성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무슨 영성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을 해낼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 영적인 그 무능함이 오늘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이 우습게 보고 세상이 모욕을 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류에게 내리신 재앙인데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땅의 교회가 과연 교회다웠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드려왔던 그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였는지 우리가 정말 이번에 많이 돌아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동안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런 공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하고 지금도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찬송도 부를 수 없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 근데 그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2m 거리 다 떼갖고, 오늘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보면 스티커 붙어 있죠. 오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직원들이 2m 줄자로 다 재가지고 지금 다 붙여놓은 거예요. 4월 2일 날 서울의 문화보건복지부에서 검사관들이 올 거예요. 7가지 항목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와서 다 검사해요. 우리 상남교회는요, 지난 2월 25일서부터 지금까지 5주째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들이 발생할까 봐. 만약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잠깐 폐쇄해야 된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혹이라도 감염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강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은 사회적인 감염을 우리가 막기 위한 것이었고, 국가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함께 협력한 거예요. 또 개중에 어떤 교회들은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큼 철저하게 그래도 방역에 신경을 쓰고 교회만큼 사회적 거리를 갖다가 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어디를 가봐도. 여러분,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보십시오. 2m 지킵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 공공장소 가보세요. 여기 시청 공무원들 일하는 곳 가보세요. 2m 떨어져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사회 어디를 가봐도 공공이 모이는 곳에 2m 거리 지키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 거죠.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동안에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우유부단했던 신앙생활, 게을렀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진지한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의 기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금 잃어버린 주님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비웃고 주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도록 잃어버린 영성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문화복지부에서 우리 교회 창원에 딱 두 교회를 갖다가 시범 케이스로 해가지고 7가지를 잘 지키는지 감사를 나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오라고 했어요. 오늘 창원시 문화관광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교회 두 군데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랬어요.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라. 내가 FM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감사하러 오는 그분들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다 온도 체크 다 할 거고 철저하게 위생관리 우리가 시킬 거다. 그분들도. 역사 이래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공권력이 와가지고 그런 감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천지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지역 감염,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된 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신천지는 점점 매스컴에서 사라지고 마치 한국 교회가 이 모든 확산의 주범인 것인 양 매스컴은 매일 때려대고 있고 정부는 강제 집행명령을 내리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저도요 한성질하는 사람인데 자다가도 요즘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정치적인 방식으로 그들하고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플랜카드를 들고 고성을 지르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욕먹이는 거죠. 하나님이 욕먹이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교회는 더 철저하게 지킬 것을 지키고 더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하고 달라. 당신들은 그렇게 대충 하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내려오면요 그분들 극진히 대접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것도 제가 사줄 거예요. 극진히 대접해가지고 교회는 너희하고 달라. 교회는 너희하고 다르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세력이 되든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 되었든 아니면 그 어떤 세력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세상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가지고 세상을 이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방식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고 섬김이고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보내는 그 어떤 때보다도 절절히 느껴지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4월 첫 번째 주일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 될 겁니다. 고난 주간에는 이번에 우리가 좀 같이 금식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고난주간에는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어느 자리에서 하든 우리가 지금 999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움직일 겁니까? 그건 성도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놀랍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세상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